청년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를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며 좋은 목자를 만나게 하셨고 좋은 교우들과 더불어 한 소망을 품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소중한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익과 친분에 따라 당을 지어 행동하였으며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살기도 하였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교우들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정죄하고 다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주여, 교회 안에서 짓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상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지난 일주일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사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의 날을 맞아 몸된 교회에 나와 경배드리며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며 말씀이 소망임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말씀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간 자유롭게 예배드림이 당연하다고 여겼으나 막상 코로나 시대를 맞고 보니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씻겨 주옵시며 말씀으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장맛비가 기승을 부립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며 태양의 열기가 더해감으로 식물들은 푸르름과 결실을 맺어가는 성숙함을 더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하옵시며 깊이 있게 하옵시며 주님의 자비를 드높이게 하옵시며 다시금 눈을 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전하는 말씀이 메마른 심령들의 갈급함을 해결하며 섬세한 어루만짐을 통하여 구원의 하늘길을 향하는 발걸음마다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는 실시간 동영상으로도 함께 드립니다. 영상 배치를 통하여 함께한 성도들과 이곳에 머리 숙인 성도들이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를 달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가대가 찬양을 하지 못한 다음에 제가 가장 어색한 순간이 사실 이 순간입니다. 찬양이 끝나고 나서 찬양단의 그 찬양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힘이 있게 말씀을 시작할 수 있고 성도님들의 눈빛이 이렇게 초롱초롱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성경 말씀을 읽고 주여 우리 맘 여사 이러고서 딱 시작하려고 하면 저도 어색하고 성도님들도 어색한 표정을 제가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모두 다 이 어색한 이유가 어떤 의미에선 습관 때문에 그렇고 그 습관은 어쩌면 학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나움 찬송 하나를 뺐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의 권고사항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 찬양을 할 때 침이 많이 튀고 비말이 많으니까 찬양을 최소한 줄였으면 좋겠다. 찬송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어서 예배학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 저희가 주의 보좌로 나올 때하고 나움 찬송이 사실은 중복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를 제가 뺐습니다. 근데 예배 전체가 막 처지는 게 느껴져요. 그 나움 찬송 하나가 없는데 예배 순서가 쭉 처지는 게 느껴집니다. 아마 그것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냐면 그렇게 찬송해야 되는데 찬송하지 않는 것에 어색함이 있고 그리고 그 어색함도 학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놀랍게도요, 우리가 학습이라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 때에 알고 하는 것도 교육의 하나의 효과지만 감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교육의 효과인 거예요. 지금 정도는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니까 왠지 이상하고 허전해. 이것도 교육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17가지 과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그 중에 네 번째 과제를 나누게 되는데요. 네 번째 과제가 무엇이냐면 퀄리티 에듀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유엔이 정한 네 번째 중요한 것이 교육인데 교육도 그냥 교육이 아니라 질 좋은 교육을 해야 됩니다라는 거죠. 교육을 해야 되는 건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현재 의무교육이지요. 아마 조만간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이렇게 전환하겠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교육을 모두가 다 받아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질이 좋은 교육인가?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받은 교육은 질이 낮은 교육인가?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육을 지금까지 받아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교육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지난 104회 총회에서 교단에 통과된 헌의안 중에 어떤 안건이 통과가 됐냐면 목회자 재교육에 관련된 안건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7년에 한 번씩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 7년에 한 번씩 재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고 그 중에 몇 가지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하는 안건이 통과가 됐어요. 세상말로 이야기하면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동의합니다. 목회자들도요. 왜냐하면 요즘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예전에는 농담으로 던졌고 별일 아닌 것처럼 던져진 단어들이 요즘은 어쩌면 성적인 언어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요즘 그런 말씀하세요. 예전에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어린아이들 보면 이리 와봐. 특히 시골에 있는 권사님들이 우리 아들 고추 잘생겼나 볼까? 고추 따먹을까?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했고 그것이 별로 문제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을 지나가다 그 엄마가 보고선 신고하면 성추행으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랑 요즘은 그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3년 전부터 시작된 종교인 납세도요, 목사님들이 보수교육 받아야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이것을 왜 납세를 해야 되고 납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에는 재미있게 헌법위원회라고 해서 국회로 이야기하면 법사위 같은 데가 있어요. 이것이 통과됐는데 기존의 법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가 혹은 자구를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하는 헌법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제주노회에서 헌법위원 담당이라 헌법위원회 파송돼서 갔습니다. 가서 논의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총회에서 그 안건이 통과가 됐는데 목사님들이 앉아서 논의하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내가 목회를 30년 했는데 40년 했는데 목회를 가르쳐야 될 사람이지 내가 어디 가서 이걸 배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재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목회를 배우는 게 아니라 바뀌어진 환경과 세상에 대해서 우리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목회를 가르칠 사람이지 왜 목회를 배워?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것도 변화된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교육도 어떤 교육을 해야 되냐면 질이 좋은 퀄리티 있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교육의 시작점을 보면 이 퀄리티 있는 교육, 질 좋은 교육을 목적으로 교육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세대를 구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대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래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가요 아시죠?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생각하는 머리에 떠오르는 노래가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렇죠? 저희 세대는 G.O.D의 거짓말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아이돌 중에 또 거짓말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노래는 제가 알지도 못해요. 거짓말이라는 노래를 던지면 한 4세대를 구별할 수가 있대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단어에 떠오르는 머리가 다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이지만 생각나는 노래 가사가 모두가 다 다르고 음이 다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대를 구별하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입학한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삼성국민학교야, 나는 삼성초등학교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국민학교와 초등학교를 가지고도 세대를 구별할 수 있어요.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언제 바뀌었지요? 83년생이 초등학교를 입학하던 1996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저희 세대는 국민학교하고 초등학교를 구별하거든요. 저도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전도사를 하다 보니까 야 국민학생들이 그러면 돼 그랬더니 저희 학생들이 그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옛날 사람이에요. 왜? 저희는 초등학교 다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할아버지는 국민학교라는 말씀도 안 쓰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소학교 다닐 때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소학교는 언제 있었던 것인가? 40년대까지는 소학교였어요. 학교가 생기고 소학교가 생겼고요. 1941년에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바뀝니다. 그리고 96년도에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 이유를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바뀐 이유를 기억해 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데요. 1941년이면 어떤 해냐면 일본이 대동아 전쟁, 즉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얼마 되지 않은 해입니다.
전쟁에 참여하면서 일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본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의 시민을 키워야 되겠다. 황국 시민을 키우는데 황국 시민이 전쟁 나가려고 하면 전쟁에서 명령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조선 사람들도 일본어를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일본말의 기본적인 명령서를 읽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황국 시민이 되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학교가 무슨 학교냐면 국민학교예요. 황국 시민의 국민을 딴 거죠. 자, 그래서 국민학교라는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초등학교로 바꿀 때도 그런 의미가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지금 딱 보니까 저 뒤에 앉아있는 청년들 3명 제외하고는 다 국민학교 다니신 분들 같아요. 그런데 국민학교 다니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학교 다니신 분들은 어떤 교육을 받은 거예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 일본의 황제를 따른 황국 시민의 교육을 받은 거죠. 그게 국민학교의 기원이고 시초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로 바꾼 겁니다.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이런 구별 속에서 초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멀리 가보면 공적인 공교육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지금처럼 대중적인 보편적인 교육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를 찾아서 돌아가 보면 미국에서 주일학교를 시작합니다. 미국에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교회를 시작을 하고 그 교회에서 주일날 학교를 가르쳐요. 이것은 종교개혁사에서도 나오는데 종교개혁할 때 칼빈이 장로의 직함, 그때는 목사의 직함이 따로 없었습니다. 장로의 직함을 셋으로 구별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 지금 목사하고 똑같은 직분이지요. 두 번째는 행정을 담당하는 자, 지금 장로님이실 겁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 지금 학교의 교사예요. 그때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경교사가 즉 지금은 공립학교의 교사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교회하고 학교가 구별되지 않았을 때는 주일학교에서 아마 보편적인 교육이 시작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일학교를 넘어서서 나라에서 하는 교육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구를 교육시킬 때 바뀌게 되냐면 흑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노예들을 일을 시켜야 되는데 노예가 더하기 빼기는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노예가 글자는 읽을 줄 알아야 구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예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보편적인 교육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는 그 모델을 본따 갖고 왔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언제 이해가 되냐면 제가 저희 아들 둘이 있는데 6학년짜리하고 2학년짜리인데 한 2, 3년 전에 심부름 시킬 때 두 아들을 구별해서 심부름을 시켰어요. 아빠 물 좀 떠다 줄래? 이런 건 둘째 아들 시켰습니다. 유치원생도 물 떠다 주는 거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가서 리모컨 좀 찾아올래? 그러면 둘째 아들이 잘해요. 글자를 볼 필요도 없고 숫자를 셀 필요도 없으니까 물 떠오고 리모컨 찾는 거 잘합니다. 그리고 큰 아들보다 훨씬 더 순종적이라서 말을 잘 들어서 그렇게 시킵니다. 그런데 마트 가서 물건을 사오라고 할 때는 큰 아들을 시켜요. 왜 그러냐면 마트 가면은 글자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건 돈 내면 거스름돈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숫자 계산을 해야 되죠. 지금은 이제 둘째 아들도 글자도 읽을 수 있고 숫자도 계산할 줄 아니까 지금은 그렇게 시키지만 한 2, 3년 전만 해도 큰아들을 불러다가 은찬아 마트 가서 뭐 좀 사갖고 올래? 그러면 아빠 왜 나만 시켜요? 이래요. 그런데 큰아들만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큰아들은 뭘 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초등교육을 받았으니까. 이게 초등학교 교육을 노예들에게까지 시켰던 이유예요. 보편적 교육이 시작된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질이 좋은 교육이었을까요? 질이 낮은 교육이었을까요? 질이 낮은 교육이죠. 우리가 흔히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교육입니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이것이 바로 그냥 주입식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럽에서 꼭 흑인들이 아니어도 산업화 사회로 되면서 공장의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글자를 가르치고 숫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보편적 교육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너희들은 교육받을 이유가 없어 하면서 교육을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를 구별했다면 질 낮은 교육을 통해서 보편적인 교육이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된 거죠. 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 우리가 영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성경을 암송하고 암기하고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그 교육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희 좀 진보적인 개신교에서 저 정광훈 씨가 목회하는 교회를 비판하잖아요.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봤습니다. 정광훈 씨가 교회에서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여신도를 여의 밑에 니은자를 붙여가지고 거의 욕하듯이 불러요. 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양에서 들으세요. 2년이 전년이 9년 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설교 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듣는 게 너무 불편해요, 제가. 그런데 무슨 설교를 할 때 그렇게 하냐면 순종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젊을 때 와이프를 막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거를 설교 시간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언제부터 안 그랬느냐? 아내가 순종한 다음부터. 그러면서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을 해야 복받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쁜 여자랑 살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제가 여자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다 연자로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쁜 여자랑 살아봐야 소용없어요. 못생긴 사람이랑 살아야 순종을 잘해요. 남자들 못생긴 사람이랑 결혼해요. 이러는데 제가 너무나도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건 그냥 여자를 연자라고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웃음소리가 빵빵 터져서 들리는데 우리 여신도분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요. 여성을 그냥 남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교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질이 낮은 성경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순종은 복종이랑 구별되는 겁니다. 복종은 어떤 것이 복종이냐면 상대가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게 복종입니다. 복종을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 군대예요. 복종 안 하면 내가 군법회의에 회부되고 죽고 복종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협박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복종이에요. 순종은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내가 그 마음에 동의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물론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라도 해야 될 때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기를 노력해야 되냐면 순종의 마음을 품기를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이 두들겨 맞다가 두들겨 맞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순종하느냐, 어떤 사람이 복종하느냐, 성경에 대해서요, 문자적으로 질이 낮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복종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배웠으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대한 교육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이 사실은 앞에 있는 17절 말씀이 배경이 되는데,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에게 청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데로 떠나면서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볼 때 무슨 단어를 주의해서 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앞에 있던 모든 이야기를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거라 그랬죠. 오늘 31절 말씀이 바로 그렇게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앞에 있는 말씀을 함축하고 요약해서 오늘 31절, 32절에 말씀하는데, 오늘 31절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다가 요청하는 것은 첫 번째로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훈계하던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주일날 배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절대로 주일날 말씀 전함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가 없구나. 제가 7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변화되셨습니까? 참 변화되는 게 어려워요. 성경 말씀으로 변화받는 게 너무도 어렵습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는 시간이요 1시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길어야 40분이고 짧으면 30분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구나. 학교에서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십니까? 일주일에 5일 동안 적게는 4시간 많게는 8시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잖아요. 교육의 첫 번째 목적은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교육을 한창 공부할 때 세상의 교육과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구별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세상의 교육은 모르는 사실을 알게 함을 통해서 지식을 깨닫고 개화를 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지금은 교육의 목적이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던 시절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기독교 교육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래요. 와, 기독교 교육 너무나도 좋은 거다.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구나.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그리고 웬걸이요. 그대로 지금 15년째 제가 기독교 교육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양육시키고 공부를 시키는데 안 변합니다. 변화되는 걸 목격을 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제가 부목사 하던 때요, 저희 교회에서 권사님 20분을 임직했던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 20분을 임직하기 위해서 저에게 담임 목사님이 교육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20분의 권사님 대상자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떤 교육을 시켰냐면 권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가 성찬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안수받은 자들이 성찬식을 준비하는데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은 성찬을 집례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준비하고 씻고 뭐하고 하는 것은 권사님들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심지어 이제 그 예전에 어르신들은 목욕까지 하고 오시는 분이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을 교육시켰었어요. 그리고 권사님들은 기도의 어머니로서 교회를 섬기고 신방할 때 동행하고 뭐 이런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신방할 때는요 어떻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 3주쯤 교육시켰을까요?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둔 한 권사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예 권사님 이랬더니 목사님이 이번에 신임 권사들 교육시키지요. 네 제가 교육시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인사 좀 잘하라고 교육 좀 시켜주세요. 후배들이 선배를 몰라보고 인사를 잘 못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교회에서 권사 교육이 예절 교육이 아닌데,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지금보다 젊었을 거 아니에요. 부목사 때 30대 부목사가 50대 권사님들을 교육시키면서 인사 똑바로 하시 이런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그때 권사님에게 어떻게 말씀받았으면 권사님 인사는 평생 습관이요. 내가 교육시킨다고 안 변해 냅둬요. 이러고 말았어요. 삶을 변화시키는 건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사교육을 한다고 해서 인사를 잘하게 됩니까? 그건 어릴 때에 그것을 처음에 습득할 때에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은 학교에서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히나 연세가 많을수록 성숙될수록 교육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인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교육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교육이 아니면 도대체 교육은 그럼 왜 해야 되는가? 제가 그걸 어디서 알았냐면 외국에 처음 나가서 알았어요. 배낭여행을 가는데요 전날까지 주일날까지 성경학교가 끝나고 월요일날 아침 7시 비행기로 배낭여행을 가는데 인천공항에 주일날 밤에 10시에 들어와서 짐 싸갖고 새벽 5시에 나갔어요. 나가가지고선 비행기 타고 딱 떨어지는데 그때는 스마트폰이 있을 때도 아니고 인터넷도 없을 때고 배낭 메고 세계여행 유럽편 딱 한 권 들고
비행기에서 읽으면서 오스트리아 빈에 딱 떨어졌거든요. 거기에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스 호스텔 주소하고 지도하고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이 책 하나 보면 여기 찾아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버스는 몇 번 있고 버스비는 얼마고 돈은 어떻게 내는 게 좋아요. 굉장히 상세하게 가이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선 가는데 전철 타고 어느 역에서 내리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공항에 딱 내려서 이정표를 보는데 갈림길 속에서 영어로 써 있으면 좀 좋아요. 독일어로 써 있는 거예요. 제가 독일어를 제2외국어로 공부는 했는데 그래서 써 있는 대로 읽을 수는 있는데 저게 아무리 읽어도 뭔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는 거죠.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에 하는 것이 뭐예요? 기억해내는 것이고 교육은 그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서 수고하면서 너희들에게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을 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처음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내일 우리가 사는 삶은 작년에 살았던 삶, 지난해에 살았던 삶이 아니에요. 어제 가본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을 새롭게 만날지 모릅니다. 처음 가보는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을 통해서 이 이정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를 선택하는 도움을 받는 것이 기억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것이 교육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백업되어 있는 지식이 많을수록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수월하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카로텔 사거리에서요, 왼쪽으로 가면 시청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동문 로타리입니다 이렇게 써 있으면 동문 로타리가 뭔지 시청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청이 뭔지 모르고 동문 로타리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삶의 갈림길 속에서 이정표 속에서 내가 어디로 선택해야 되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교육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성경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고 성경을 폭넓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퀄리티 있는 질 좋은 교육일까요? 아니요, 이건 삶에 필요한 교육입니다. 우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퀄리티 있는 교육, 퀄리티 에듀케이션, 질 좋은 교육을 받으라는 이유는 사실은 이걸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에다가 부탁을 한다고 해요. 왜 이 둘에다가 부탁을 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3년 동안 밤낮으로 훈계하던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을 교육이라고 받았지만 사실 한쪽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잔소리라고 들었거든요. 야, 3년 동안 밤낮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되게 많이 했구나.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제 더 이상 잔소리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에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죠. 장애아동을 키우는 엄마에 대한 다큐멘터리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 항상 동일한 인터뷰를 해요. 어머니, 앞으로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어머니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아들보다 하루 더 사는 겁니다. 우리 딸보다 하루 더 사는 겁니다. 왜 장애아동을 둔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실까요? 아이들이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판단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믿업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에베소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노라 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그 삶을 살아갈 때의 기준을 무엇으로 두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겠노라 하고 그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지를 선택의 갈림길에서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다가 너무 화가 나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기사냐면 여러분 보셨을 건데요. 계란 18알을 훔친 사람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배가 고파서 계란을 18알을 훔친 사람이 나왔는데 형량이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18개월 동안 감옥에 있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계란 한 알이 한 달 동안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일일까? 그리고 나서 논란이 된 건 비슷한 때에 한 기업인이 회사 자금 몇백억을 횡령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몇백억을 횡령했는데 뭐 실형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게 나왔어요. 2년형을 받았는데 계란 18알은 18개월이고 몇백억은 2년인 거예요. 이게 좀 더 감옥에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 기업인은 뒤에 단서가 달았어요. 집행유예 3년. 당신은 감옥에서 2년 살아야 되지만 3년 동안 자숙하고 밖에서 살면, 아무 범죄 일으키지 않고 살면 그냥 2년 사는 걸로 쳐줄게요. 이게 말이 돼요? 몇백억을 횡령한 사람은, 해먹은 사람은 그냥 밖에서 살래요. 너 법이 있지만 인정해주지 않을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벌 받지 않아도 돼. 계란 18알은 너 18달 동안 1년 6개월 동안 감옥에서 살아야 돼. 제가 그거 보면서요, 이 법의 형평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의 가치 판단으로 이걸 판결하는 거예요? 판사의 가치 판단으로 판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공정성 시비를 걸면서 법이 언제 공정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적용을 받을 때 공정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제기하기 시작하냐면 양형 기준을 밝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문제가 돼서 10몇 년 전에 법원에서 뭘 만들었냐면 양형 기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땐 최고 몇 년부터 최저 몇 년 사이에 벌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 1억 이상의 횡령이 있으면은 1년 이상의 금고형 뭐 이런 식으로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그 양형 기준을 피하려고 무슨 뭐 준법위원회를 만들고 뭘 만들어서 하면 양형 기준을 예외시켜 주겠다, 이런 예외 조항을 또 만들어 가지고 특혜를 사실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형 기준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만들었지요. 판례라는 것을 조사해야 됩니다. 앞사람 A라는 사람에게 이럴 때에 얼마의 벌을 줬으니 B 너도 앞사람과 똑같이 얼마의 벌을 받아라는 거예요. 이게 판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직 어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기억한 다음에 그 말씀의 기준하고 근거에서 판단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기억이 첫 번째 이유라면 판단의 근거,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근거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일반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퀄리티 에듀케이션, 질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가요. 오늘 32절 말씀에 부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든든히 세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can build you up 이라고 돼 있어요. build up, build you up, 너를 세워간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어떻게 배워야 되냐면 주시는 말씀만 받으면 두 번째 단계에서 끝이 납니다. 주입식 교육의 한계지요. 기억하는 데서 끝나고 판례를 찾아서요, 기준을 찾는 데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성장하려고 하면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재생산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뿐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내가 스스로 말씀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뭐가 생겨야 되냐면 공식이 생겨야 됩니다.
수학에서 공식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어떠한 숫자가 적용되든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공식이 생겨나야 됩니다. 영적인 공식이 생겨나고 그 공식을 가지고 공식은 외워야 될지 모르지만 그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스스로 성장시켜 가야 돼요. 빌드업 시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디로 나오게 됩니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무엇을 얻어요? 기업을 입는데요. 기업을 얻게 된대요. 기업이 상속을 받는 것인데 요즘 말로 하면 열매, 즉 결과를 얻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키워서 얻을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제가 유일하게 지었던 농사가 상추입니다. 우리 밥을 먹으면 우리 김옥진 권사님이 맛있는 상추를 또 갖다 주실 건데 요즘 그 상추 어떻게 다 해결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는 귀한 생명의 양식인데 저도 유일하게 농사 지었던 것이 상추예요. 처음에는 그 상추를 어떻게 심는지, 그 다음에 김을 어떻게 매는지, 그리고 주변에 어떻게 밭고랑을 파는지, 물을 얼마 만에 주는지를 배웁니다. 배우고 나서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전 것을 기억합니다. 기억하면서 또 다음에는 심고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면서 작년에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골을 파고 고랑을 파고 물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열매를 맺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냐면 공부를 잘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지만 기술을 배우든지 뭘 하든지 간에 세상에서 엄마 없이도 아빠 없이도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열매를 맺는 삶, 기업을 받는 삶, 상속을 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근거해서 선택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심을 입은 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자니까 스스로 그 삶을 영위해가고 주도해가고 주관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열매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로부터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말씀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내가 말씀을 보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서 결론을 내고 상속을 받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 그것이 우리가 퀄리티, 질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어디서 받게 됩니까? 대학에서 받게 되죠. 대학원. 대학원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그 내용과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분야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대학원을 다닌 사람들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지식을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 판단하는 근거를 배웠다면 그 이후에 퀄리티 있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스스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공식을 배우는 것이 대학의 교육이고 퀄리티 에듀케이션입니다. 우리는 말씀도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내 삶에 어떤 말씀이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느냐를 넘어서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끊임없이 성장해가고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지속 가능해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서 끝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그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시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성장시켜서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하며 주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장하여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영적인 성장이, 영적인 재생산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다 함께 찬송 50장 1절만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품에 안겨 평안함을 누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것의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과 감사의 제목이 있는 예물과 매주 정하여진 약속의 예물 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목소리와 헌신의 모습과 수고의 땀방울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 세상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고백하며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귀한 성도들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로서 생명이 있는 삶, 능력이 있는 삶,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주의 시 저를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네, 교회 소식입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로 당분간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중지되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주간에 한림에서 2차 감염자가 생겼습니다. 육지에서 내려오신 분을 통해서 그 가족이 2차 감염이 되었습니다. 아직 3차 감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적인 온라인 예배로는 전환하지 않았습니다만 도내 감염자가 생겨서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를 당분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나오시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한사랑교회 한 집사님이 한림 의원을 갔는데 그 시간에 그 감염자 동선이 겹쳐가지고요. 그래서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이 집사님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음성이라고 다행히. 그런데 음성 판정을 받게 된 게 목요일에 받았는데 그 사이에 수요일날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한사랑교회는 정부 권고는 없었지만 자체적으로 2주간 예배당을 폐쇄했고 목사님 자가격리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랑 또 수요일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또 했어요. 음성입니다. 저는 검사는 아직 안 받았지만 이제 만난 분들이 음성이라서 한사랑교회 집사님도 그리고 손범주 목사님도 음성이라서 괜찮긴 합니다만 조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절대로 저에게 악수를 권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목례로 대신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서로 조심해서 예배를 이렇게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한데 예배당이 폐쇄되면 더욱더 힘들어지니까 우리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2부 예배, 11시 예배를 1부 예배는 테스트를 돌리고요. 유튜브로 직접 들어오면 1부 예배부터는 드릴 수 있지만 봉사자가 없어서 자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 강단만 비추는 영상이 1부 예배 때는.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PD가 한 명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자막이 같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겠습니다. 예배 불편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국 장로대회가 21일부터 23일 홍천에 있는 대명 비발디 파크에서 있습니다. 단체가 모이는 모임인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단의 행정의 책임을 지시고 그리고 어른이 되시는 장로님들 모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앉으실 때 표시된 자리를 지켜서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리두기 간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대각선으로 자리를 맞춰서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르신 뜻을 따라 사는 우리,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살아있는 모든 그 안에 깃든 느낄 수 있게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가 그 뒤를 따르게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남부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병들이 땅에 고쳐주소서. 그보다 먼저 우리들을 씻어 주소서.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남부교회 부르신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며 또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거룩하심을 입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기업을 상속으로 물려받기를 원하는 제주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함께한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